한번 이렇게 어깨도 옮겨 보시고 간격을 넓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나셨다는 것을 만인에게, 세상에게 공표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하하리와 성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웃을 만드신 것이며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내 자신이 숨고 싶고 나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놀랍게 지으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돈과 명예와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더 보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자녀된 자임을 주께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도록 우리 마음가짐과 생각을 주님께 더욱더 맡기겠다는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사단마귀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주님과의 관계들이 풀려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대로 그 비전을 이루는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바라버리고 세상 자랑가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도동문 82번입니다. 도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지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눈물 예수의 이름에 옳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을 없고 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예배를 위해서 한성호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더욱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여 항상 나 드러내기 바쁘고 내 유익과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질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들어진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판에 가슴 깊숙한 그곳에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홍일성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은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라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라.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소망의 메시지를 받읍시다. 소망의 메시지를 받읍시다. 소망의 메시지를 들읍시다. 소망의 메시지를 들읍시다. 아멘. 네, 어제 프로스쿨에서도 에스더서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거를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청년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시는 설교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고 이제 삶을 나누는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 하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명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아멘. 네, 확신이 가득한 그런 에스더의 결단이 떠오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죽으라고 에스더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만 딱 기억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닮아가야 되나?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 그러라고 주님이 주신 걸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에스더를 되게 높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대단한 결단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고자 한다면 이 앞에 앉아있는 에스더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유리 어린이.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힘듦을 알아요. 제가 영어 이름이 이삭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힘듦을 압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죽으면 죽으리라. 공부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밥 먹을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을 그렇게 살면 그 에스더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 귀한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은 다 영어로 이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이름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힘들어요. 이거 벌써 다산의 왕이 돼야 돼요. 그 이름대로 살면 레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용서받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쓰시고 붉은 배를 쓰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네,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왜 대성통곡을 하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 때문에 대성통곡을 한대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페르시아 총독이었던 하만,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학살하려는 그 계획을 지금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어저께도 나눴죠. 우리 친구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할까요? 뭐라고요? 아,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서.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지금 하나도 없죠? 아, 달란트, 네, 100씩 줄게요. 100씩. 네, 100씩. 지용 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인 거죠?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개인적인 앙심이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안 한 건 개인적인 못마땅함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못마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일 이유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개인적으로 얼마나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이전에. 지금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전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을 멸하진 않잖아요. 가족이 다 싫진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만을 뭐라고 하냐면 어디 사람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셨나요? 하만을 어디 사람 하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각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민족을 말하냐면 아말렉을 말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말렉이 아니라 아말렉 왕족을 일으켜서 뜻해서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만이 아말렉의 왕족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역사적으로만 봐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이 민족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아말렉과 전쟁 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이 진멸하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다 나에게 바쳐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때 사울이 이 아말렉을 온전하게 진멸하지 않아요.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물품도 자기가 숨깁니다. 진멸에 실패해요. 온전하게 진멸하지 못한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끝내는 버림받게 돼요. 이 아픈 역사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가. 근데 이 원수 같은 자가 지금 뭐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독이에요. 나도 포로고 쟤도 포로인데 나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고 그나마 문지기 하고 있는데 쟤는 뭐 하고 있어요? 총독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모르드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떠나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 직면을 회피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진멸하는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요. 모르드게만 못마땅한 게 아니라 원래 못마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드게만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거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으려고 해요. 그 왕의 조서가 한번 내려가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서에 꼭 이 단어를 넣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진멸.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될 그 진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쓰질 않으니까 반대로 돌아와요. 내가 진멸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았을 때 그 대상이 도리어 우리를 진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서를 받기 위해서 이 하만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이걸 뇌물로 줘요. 이 앞에 에스더서 3장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은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성서 박물관 이런 데 가면 그 은 모양 해가지고 그 무게를 들어보라고 한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34kg짜리 은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아, 미안하군요. 수학이 우리가 다 약한데. 네, 10,000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은이 34톤이에요. 34톤, 이게 체감이 안 되죠? 1톤 트럭이 34개 있는 거예요. 그걸 왕에게 줘요.
왕이 웬만한 뇌물 갖고 움직이겠습니까? 마음이. 왜냐? 왕비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하만이 아주 계획적인 게 뭐냐면 왕 앞에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왕을 능멸하고 왕 앞에 절하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을 싹 빼요. 왜? 왕후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리고 나서 은을 줍니다. 1톤 트럭 34대 분량의 은을 줍니다. 여러분 결국에 보면은 다 먹고 먹히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악한 세력을 진멸합시다. 네. 자, 이 뇌물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리고 흔쾌히 하만의 뜻을 따릅니다. 하만이 하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허락합니다. 여러분 한나라 왕이 정치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기준도 없고 남의 말에 얼마나 남의 말에 잘 흔들리는 사람인지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이 아하수엘의 왕이 이 모든 일을 들었어요. 지금 1절이에요. 모르드게가 반응이 어때요? 후반절 보면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울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일어났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울까요? 우리도 많이 하는 이야기죠.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우리 진표 목사님 물어보잖아요. 왜 우는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모르드게 보니까 왜 대성통곡을 할까요? 왜 울까요? 자신이 죽게 돼서 울까요?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돼서 울까요?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울까요? 14절을 보면 우리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말을 상장하여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다른 대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찾냐면 이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열쇠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라는, 만일이라는 가정을 해요. 이 모르드게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가 잠잠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걸 에스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가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하는데 에스더가 만약에 네가 잠잠해도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우리 백성은 얻을 것이다. 그럼 왜 울었을까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왜 울까요?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슬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 가운데 분노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여러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금 악한 하만, 그리고 정말 뭔가 모자른 이 아하수에로 왕, 이 둘이 지금 작당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 세상 역사대로 이제 흘러가는 게 보자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문지기가 봤을 때 가슴 아픈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린 부르짖죠. 내가 직장을 못 들어가서 부르짖죠. 내가 마음이 아파서 부르짖죠. 내가 죽을 위해서 부르짖죠. 하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서 운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미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 정치가, 이 나라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너무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십니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요.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부부싸움을 했대요. 보신 분도 있겠죠. 부부싸움을 했대요. 근데 그 부부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아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편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자기 6개월 된 아기를 창문으로 집어 던졌대요. 화가 나서 아기는 죽고. 여러분 가족을 죽이고 가족을 외면하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 이제 너무 흔해졌어요. 내 뭐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되죠? 뉴스가 난리가 났죠, 옛날에. 근데 이젠 그런 거 뉴스도 잘 안 나와요. 개가 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길 가다가 개에 물렸어요. 개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럼 도리어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지. 개가 지나가는데 도망가든가 피하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졌다니까, 생각이.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뉴스에 나오냐면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에 나오죠. 진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개를 던지면 뉴스에 나와요. 그쵸? 사람이 개를 때리면 뉴스에 나와요. 근데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사람이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가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간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파괴됐어요.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너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흥미롭냐, 뭐가 재밌냐, 뭐가 색다르냐, 이거에 따라서 흘러가고 이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화나십니까? 뭐 때문에 분노하세요? 제가 좀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라는 거는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 거죠. 그렇다고 해도 사역자가 그거를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내세우는 정책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근데 뜻은 상관없이 뭐 보수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보수를 지지한다느니, 아니면은 뭐 이 진보에, 아니면 나라를 반대하는, 좀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많아서 진보를 무시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보수에 또 뒤통수를 맞습니다. 경상도군 전라도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도 나눠요, 전라도 경상도를. 실세에 따라서 사투리를 흉내내야 돼요. 서울 사람이 가장 애매하니까. 네. 껴주지도 않아요, 서울 사람들. 사투리 못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분별을 하고, 기도가 중요하지, 내가 이 정당을 믿으니까 이 정당은 하나님 뜻대로 갈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정당 아무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요. 기독교 국가로 일어난 나라가 제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다 쓰러져요. 시험 때문에 쓰러지고, 오만해서 쓰러지고. 수도원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수도원. 이 세상이 너무 혼탁했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이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에다가. 모든 사람이 거기 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처럼 수도원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 수도원이 1세기를 이어가질 않아요. 망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다음 수도원이. 그 수도원이 또 1세기를 못 가요. 100년을 못 간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들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저를 기도하시면서 빌리그램 같은 목사님 되라. 그때도 물어봤죠. 빌리그램 목사님 되면 뭘 탈 수 있나요? 왜냐면 저는 목사님 된 이유가 뭐였어요? 무지개 타려고. 빌리그램 목사님은 뭘 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시면, 빌리그램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설교하러 오셨을 때 뭐 타고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트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트기를 탈 수 있다. 그러면 저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분이 될래요. 라고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을 정말 많이 파송해요.
그때 당시 뭐 2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영화만 봐도 드라마만 봐도 모든 곳에 다 주님이 등장하는, 믿음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도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많이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도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뭐 지금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뭐 이런 정책들이 젠더 혁명 막 일어나잖아요. 젠더 혁명.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는 걸 물어야죠. 정당이 뭐 우리 정당은 절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젠더 혁명이 하나님의 뜻이냐,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북한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게 돈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갖고 핵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분별을 하고 묻고 기도를 하는 게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죠. 이런 거는 말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수한 정당을 뭐 지지하거나 이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그 뭐 요즘에 막 문제라기보다도 막 이렇게 요즘 인기 있는 장관이 있습니다. 한 장관이 검찰 출신 장관, 그리고 실제적으로 되게 유능하고 다음 대세 후보라고 말이 나올 정도의 장관.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뭘 물어봐요? 성소수자에 관련된 걸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을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보수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제가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의 분노가 이런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냥 사람에 대한 분노 정도가 아니라 흘러가는 이 역사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수장이 하만과 같은 사람의 돈과 아첨 때문에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을 그냥 허락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조서를 내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겨서 기도하고 자기가 죽게 생겨서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톡으로 돌린 것 같은데, 제 횃불 동기 중에 옛날부터 그 NGO에서 일하시던 대표분님이 계세요. 그분이 계속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와가지고 NGO 활동을 잠시 내놓고 신대원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너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도 네가 뭐 정책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정치에 연결된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냐. 누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냐. 이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작년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정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남시에서 성남시 시장님이 이분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뭘로 도와달라고 했냐면, 성남시 비서실 정책 특보로. 연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불러서 한번 와서 우리 여기 성남시를 위해서 같이 정책도 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분이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남 사진 않았지만 거기 단톡방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진짜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오늘 오전이 딱 내려놓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 기도를 이제 보냈는데, 뭐였냐면 이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그 성남시의 핵심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에다가 엄청나게 큰 대형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권부터 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라졌어요. 불법이 됐어요. 트리를 세우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찬송가도 많이 흘러나오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어려워도 이 성남시에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남시에 있는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그 핵심 거리의 크리스마스를 거리마다
그 트리를 설치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성남시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성가대들이 나와서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이런 부분을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난데,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이분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뭐 정당이 어떻든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부분에 이제 감사기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 마음으로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총독일 때 왕이 누구였죠? 여러 명이 있었죠. 다니엘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왕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자를 세워서 이끌어가신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독할 때 이집트 왕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깨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로 지금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에스더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조서가 내려왔다. 또 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간절히 말해라. 이 거룩한 분노를 부탁합니다. 왕에게 부탁해봐. 네 왕비잖아. 야, 어떻게 이런 조소가 일어날 수가 있냐. 그때 에스더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모르드게 말에 순종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네, 4장 11절. 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상식을 이야기해요. 상식.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백성이 아는 상식 내가 얘기해줄게. 모르드게 삼촌이요. 잘 들으시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가면 죽어요. 그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보러 가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암살이 엄청 많았어요. 암살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도 이 암살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냐면 암살로 죽어요. 나중에. 그 정도로 여기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암살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죽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왕이 자기의 금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다. 한 달이 다 됐다. 근데 내가 한 달 만에 왕을 찾아가면 나를 암살자로 의심하지 않겠냐. 나를 죽이지 않겠냐.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온 모르드게에게 왕후인 에스더가 분노는커녕 자기 죽을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말에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어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까?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불타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살려는 마음밖에 없지.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이 에스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나. 관심 없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이유도 많고
나는 안 돼, 나는 바빠, 나는 아파, 나는 못해, 잘리면 어떡해, 피해보면 어떡해.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이 사명 가운데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산더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인 줄 믿어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번 12월에 설교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설교할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번에 수요예배 끝나자마자 목요일날 백석대 갔죠. 그리고 금요일날 와서 이제 김장도 도와드렸죠. 그리고 또 토요일날에 또 김장이 또 있죠. 그리고 주일날에 또 설교가 있죠. 지금 저는 좀 강행군이거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날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운전하고 갔으니까 진표 목사님이랑 같이.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얼마나 또 영적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그 대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금요일날에 이 김장을 도와드리고 토요일날에는 가서 말씀을 준비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게 잘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는 거.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김장하면 그냥 김장만 해요. 네. 말씀 준비하면 말씀 준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알게 하시고 지금 저에게 우선순위를 말씀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장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에 딱 왔어요. 오전에. 그래서 예배를 또 참여를 했죠. 근데 마음에 딱 오는 게 점심 때까지는 도와주고 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 때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묻히는 게 시작을 안 한 거죠. 시작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딱 가야 되는 타이밍이 이제 묻히는 게 딱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가서 이제 많이 피곤도 했고 가서 좀 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랑 어린이하고 유리 어린이가 다행돼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만 다녀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뭐야? 근데 이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2번을 하더라고요. 네, 2번을 나갈 때. 그대도 뭐 할 거 없어,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잖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의 진짜 할 일은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야, 난 어저께 아침부터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딱 문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또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와서 좀 도와줘요. 그래서 집을 딱 갔어요. 그래서 옷을 이제 갈아입고 딱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갖고 말씀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나의 노고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하다니.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면 분명히 괘씸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설교 준비하는 거 맞아. 그리고 힘든 것도 맞아. 하지만 공동체가 지금 김장을 같이 하고 있으면 설교를 김장한 데 가서 해도 되잖아. 준비가 되잖아. 이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옷 갈아입고 다시 온 거예요. 바로.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먹고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설교를 더 우선시하고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게 맞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꺾으시는 그 응답을 주시고 바꾸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할 수가 없죠. 괘씸한 그런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그리고 괘씸한 말을 했네, 저 말은 잘못됐네, 그리고 그냥 제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응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에 반응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나의 못하는 이유더라고요. 안 가도 되는 이유. 왜? 나는 더 중요한 걸 하니까. 우리가 다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김장을 못 가더라도, 아니면 내가 기도의 자리를 못 가더라도, 내가 예배 자리에 못 오더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당을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그 뜻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를 본받는 것에 집중하는 거면 너무 큰 걸 놓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에스더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이런 에스더가, 그런 다윗이, 그런 바울이, 그러한 야곱이, 그러한 아내를 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판 이삭이 어떻게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었을까? 왜 목사님은 집에 갔다 돌이키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늘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오게 되죠? 에스더가 어떻게 16절에 돌아오게 돼요? 16절에 돌아오거든요. 11절과 16절 사이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3절, 14절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에 모르드게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을 에스더가 어떻게 듣냐? 소망의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소망이 없던 에스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비라서 네가 왕궁에 있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다 죽어도 너는 살 것이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공동체는 뭐냐면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의 붙여준 영혼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인도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를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나만이라는 신앙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나 하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은사 받고 나 하나 방언 받고 나 하나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충만해갖고 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 지금 만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주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나도 부족하지만 우린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공동체잖아. 내가 부족할 때 네가 끌어주고 네가 부족할 때 나도 말해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잖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잖아.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 공동체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에스더한테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지. 14절, 4장 14절.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른 데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에스더도 알고 모르드게도 알죠.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를 피해도 우리를 모른 척해도 우리는 분명히 살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어떨 때 온다고요?
연단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믿고 하나님의 승리하실 거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후반절에 이런 말하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관리예요. 문직이지만.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법을 잘 알아? 내가 법을 더 잘 알지. 네가 잘나서 왕비된 줄 알아? 넌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에스더한테 말하는 거예요. 넌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너는 왕비 될 자격이 없잖아. 신분도 안 되고 그리고 나라 출생도 안 되고 민족적인 배경도 안 되고 거기다 고아예요. 에스더는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될 수 없는데 왕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비가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사람이 왕비가 됐다면 그게 너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봤냐는 거죠.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너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이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너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신 거다.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모르드게 신앙 고백이에요. 에스더를 향한. 누가 우리한테서 이런 말하면 어떨까요? 절규할 겁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고 우리 심성도 안 되고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누가 말하면 그걸 다 곡해서 들어요. 오해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늘 삶이 웃을 수가 없는 우리가 이제는 웃게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늘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게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이 에스더에게 귀한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믿음이 없던 에스더 반응이 어때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 에스더의 삶이 바뀝니다. 금식을 하죠. 근데 기도한다는 말은 없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가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13절과 14절의 깨달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13절과 14절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알아야 돼요. 먼저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에스더는 공동체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다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랑 공동체에 있는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국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건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거를 소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냥 못마땅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소망의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저 사람이 날 시기해서 저래, 저 사람이 정말 부족해서 저래, 날 몰라서 그래,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렇게 말해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무리 못마땅한 제일 어리잖아요. 시은이 다음으로 우리 사랑 어린이가 말을 해도 하나님 왜 저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내 마음은 상당히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내 못마땅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에스더도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할 때 문지기가 왕비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남한테 들은 거 말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이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올바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소망이 열려요. 소망이 보여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못마땅한 거 내 마음 아무 관계없어요. 순종은 내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삭이 아브라함 이해돼서 순종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잖아요. 성경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알고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펼치고 믿어야 돼요. 펼치고 믿어야 돼요. 성경 안 펼치고 갖다만 놓고 믿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묵상하고 믿으십시오. 묵상하고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오늘 에스더와 같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원해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 글로비전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해요. 어떠한 모임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있는 모임이 아니라 진짜 이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가 나에게 심겨지길 원해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놓치면, 나에게서 끝내면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나만 살기 바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일하고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을 위함이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는 그때, 바로 이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부흥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가지시고 내일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이 때를 늘 준비하십시오. 상호 형제 보세요. 아직 합격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답답해서, 그쵸? 예. 제가 평안 형제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군대 이제 그 병장 때 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갈 때 같이 저도 그랬고, 그때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찾아왔어요. 저 군대를. 저는 면회 신청도 안 했는데 찾아와서 그냥 주구장창 앉아 계시는 거예요. 피자 한 판 들고. 그래서 나오면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너가 이때까지 연단 받았고 훈련 받은 거 아니냐. 아,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난 다른 거 할래요. 잘 생각해봐. 하나님을 놓치지 마. 하나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도 갖고 온 거는 제가 안 먹을 수가 없어서 피자 한 조각은 먹은 적 있어요. 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달을 4번을 오셨어요. 4번을. 혼자서. 그리고 어떨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시고, 저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만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평안 형제도 이제 통화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상우 형제도 그렇게 통화를 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일하고 있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전에 하나님이 진평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위로는 그 섭리를 깨달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해를 받아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질 때 나의 인생이 풀어져요. 상처가 회복돼요.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용서를 해줘야 내가 용서가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될 때. 그리고 어저께 상우 형제가 그 대학교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나눴어요.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질문을 대답했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그 면접관에서 총장님도 만나고, 네, 뭐 학과장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형제가 말하는데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한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앞길이 이제 너에게 점으로 보이는 그 선이 연결이 되고 너의 앞길이 보인다. 네. 지금까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그냥 함부로 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 너무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걸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